엘리야 선지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다나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방과 만난 이후였습니다. 아하방을 찾아간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하방에게 말하였습니다. 아하방을 향해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신해 있을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왕으로부터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신변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은 많은 날이 지나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3년여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3년여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낸 것입니다. 끝을 알지 못함은 우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불안한 시간들을 하루하루 그냥 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3년의 시간을 보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의 심장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사는 것,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듯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몸이 영향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체화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히 아하방에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한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현재에도 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 잘 관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때에도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땅을 파거나 또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서 잘 저장해 두는 방법, 그리고 또 물이 나지 않게 되면은 물이 있는 곳에서 멀리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얻고 또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존립이 달려있는 바로 그 비에 대해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한 나라의 왕인 아하방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아하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나라에 굉장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말이며,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얼토당토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해할 수도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하방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 이 아하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과 먼 행위들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도 바알을 섬기는 이방의 왕의 딸을 얻었고, 그리고 또 바알의 사당도 지었고, 또 바알을 하나님보다 힘을 다해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은 바로 우로를 주는 폭우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이 신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 바로 바알 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을 알매도 아합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왕 앞에 있지만 그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자신의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자신의 몸에 체화시켜 나아갔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또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원하지 않으며 또 오히려 우리를 적대시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 그리고 그러한 경향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또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사실 용기와 그리고 담대함의 그 한편에는 염려와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얼마 전 흥행한 영화 명량의 유명한 여러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심장을 멈추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심장이 뛰어 우리 몸이 바로 진리를 듣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말씀하시며 두렵지만 그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말씀대로 따라가고 움직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과 헤어진 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을 때 5절과 같이 곧 가고, 그리고 더 먼 이방 땅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일어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동하고 따라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두려움,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또 해결하지 못하는 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또 우리 자신들을 힘겹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실 때,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때마다 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진실하고 풍성한 사랑의 표현을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몸에 체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이 체화된 이 말씀의 심장으로 살 때 오늘도 이 땅을 향해 담대하고 또 온전히 나아가면서, 그리고 지속히 계속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은혜로 베푸심으로 충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많은 은혜의 모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매주일 은혜에 대해서 듣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도 바울에 대해 듣고 있는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도움과 구원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만비함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한 목사님께서는 은혜는 비싸지도 싸지도 않다. 아예 값이 없으며 또 주고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인간들의 지배를 거부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의 굉장히 넓은 범위 속에서 작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들의 충족까지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도피 생활과 또 가뭄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기본적인 어려움에 대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아합의 손으로부터 피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 자신이 선포한 가뭄 속에 자신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목마름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도움의 그 손길을 누렸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라면 까마귀가 가져온 이 떡과 고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엉뚱하게 생각해 보면 혹 이거 먹어도 되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엉뚱하다고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거나 또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자국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해변을 걷는 꿈을 꾸며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마다 찍혀있는 발자국 하나하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찍혀있는 두 쌍이 아닌 한 쌍의 발자국을 보면서 주님께 왜 동행해주지 않으시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건 너를 안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구의 발자국인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까마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온전히 깨닫고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속히 은혜 주실 때에 감사로 받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은혜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누가 까마귀를 보내주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지를 잘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엘리야의 고백처럼 바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내 발자국,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릴 때 은혜의 참맛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림은 은혜의 나눔으로 이제 나아갈 때 진정한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한 은혜를 누린 후에 이제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또 엘리야 선지자를
이동시켜 주십니다. 바로 시돈의 사르밧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음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 그녀에게도 한 번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는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를 통한 은혜는 이제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이방의 땅 사르밧 여인으로 누리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그러한 요구부터 또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까지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또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가 하나님께 기도드려 다시 살리게 됩니다. 말씀 속 표현대로 하면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르고 그리고 주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은혜의 나눔이 이제 가루와 기름에서 영혼의 새로운 삶까지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엘리야가 살던 그때 바로 사르밧 땅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침으로 그리고 저녁까지 그리고 시내가 마를 때까지 충분히 누린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희망이 된다는 뜻을 가진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있습니다. 세계 60여 개국의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안에 구성원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다 하며 세계를 다니며 문서, 전도, 또 어린이 그런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000톤 규모의 세계 최대의 배 안에 서점도 가지고 있는 이 배는 각종 성경을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여름에는 3개월 정도 또 한국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인도 30여 명 가량 탑승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탑승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되면 이들은 배 안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매일 하루하루를 그들을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일들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세계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누린 자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니, 나눌 수밖에 없어져야 합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로서 가지는 의무감과 그리고 사명감으로서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바로 그것과 함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 나누는 모습 역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까마귀들 그리고 영혼의 돌보심을 세어보는 계절을 맞이하고 또 축제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은혜를 경험치 못한 영적 이방인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려움과 그리고 힘겨움으로 보낸 이 땅의 많은 가족들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우리로 나아가야 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자칫 좌절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과 은혜로 잘 지내었습니다. 주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난받는 것 역시 은혜로 여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어려울 때 그리고 좋을 때로 나누는 것은 어쩌면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말씀과 은혜로 지내면 되기에 그렇습니다. 17장 24절 말씀은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고백이 말씀과 은혜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이방인 그리고 고된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가을 그들에게 고백이 나오는 이 가을 또 축제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